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을게요.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살았던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17살이 된 젊은 요셉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그의 아버지 요셉은 야곱이라고도 부르는 아버지 이스라엘이 늙어서 난 아들이었으므로 이스라엘은 다른 어느 아들보다도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셉에게 소매가 긴 좋은 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들려주자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시 읽을게요. 우리가 그래서 곡식단을 두고 있는데 내 곡식단이 잃었으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 곁으로 몰려들더니 내 곡식단 앞에 절을 했어요. 요셉의 형들이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 줄 아느냐? 내가 정말로 우리를 다스리게 될 줄 아느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말한 꿈 이야기 때문에 그 전보다도 더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요셉이 또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 이야기를 또 형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또 꿈을 꾸었어요. 꿈에서 보니까 해와 달과 요셉은 그 꿈 이야기를 자기 아버지에게 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의 아버지는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너는 정말로 너희 어머니와 너희 형들과 내가 너에게 절을 할 것이라고 믿느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질책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주보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는 꿈을 얼마나 믿는가? 돌이켜보면 꿈꾸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다. 인간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알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꿈보다 더 신뢰할 만한 무엇은 없을까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꿈을 꾸는데요.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꿈을 많이 꾸죠, 그렇죠? 성경 씨도.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언젠가 제가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요. 그냥 꿈속에서 이 뱀이 한 마리가 그냥 이렇게 휘휘 감아가지고 나를 똑바로 딱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깼는데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저는 생각하기에 야! 오늘 이거 불길한 지표다.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 해가지고요. 우리 집에 들어갈 때 저희 집에 이제 뱀이 잘 나타나거든요. 가끔이 나타나요. 그럼 뭐 기절하죠, 뱀은. 그래서 그 뱀은 왜 이렇게 몸에 이렇게 끔찍한 동물이에요, 그죠? 기분 좋을 때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날은 특별히 집에 들어갈 때마다 땅바닥을 얼마나 봤는지 뱀이 없는지 계속 보고 말이죠. 또 내가 뭐 운전할 때 그렇게 잔잔하고 야, 만약에 사고 나면 안 되면 불길하다 오늘.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나 집에 들어가서 또 땅바닥 보고 뱀 온다. 밤에 들어갈 때는요, 송상무한테 이게 핸드폰 나오는 불 있잖아요, 그죠? 저는 그 빛이라고. 내 앞에 안 비치면 뭐라 그래. 빨리 비춰, 내 앞에. 불길하니까.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태몽꿈이네요, 태몽꿈. 태몽꿈이에요? 진짜요? 야, 이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거 뭔 일인가.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죠? 꿈은 되게 많이 꾸는데 그대로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요 그냥 무시하고 삽니다. 최근에 여러분 꿈을 꾼 게 그대로 이루어진 일이 있어요? 자, 없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김 목사님이 하셨을 건데 그게 조금 이게 추가해서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꿈을 꿨는데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 꿈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요새 이루어졌잖아요. 그 꿈대로 이루어졌어요. 그죠? 어떻게 해서요, 여러분, 그 꿈대로 이루어졌을까라는 역시 질문을 한번 가져봤어요. 도대체 요셉의 꿈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을까? 요셉은 원래 이런 꿈 받을 만한 사람이다. 요셉은 신앙이 굉장히 좋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나하고는 뭔가는 다르거든요. 성경의 위인이요, 위인. 그죠?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항상 옅은의식을 우리는 가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면 과연 요셉이 그렇게 신앙이 좋은 인물이었나라는 질문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요셉이 그렇게 신앙이 좋은 건 아니었다. 여러분, 요셉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처음 떠오르는 생각이. 명복씨 뭡니까? 요셉 하면 떠오르는 생각. 제가 무슨 답까지 줬으니까 뭐 좋은 건 얘기 안 하겠네요. 꿈. 요셉 하면 꿈이 떠오른다. 다정씨, 요셉 알죠? 요셉은 알죠, 그죠? 요셉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곡간 지휘하는 지휘. 이집트에서 총을 발악할 수 있는 그 지휘가. 그렇죠. 그 사람이 이제 국무총리가 되죠. 오늘 제가 국무총리입니다. 그게 돼요. 큰 사람이 되었다라. 만동 씨는요? 어느 정도 신앙이 연식이 되신 분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저는 영웅이 떠오르는데요. 근데 영웅은 반드시 고난이 오거든요. 외로운. 네. 그래요. 고난까지 얘기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시고. 영웅이 떠오른다. 그런데 과연 요셉이 그렇게 신앙에 정말 깊이가 있었는가, 믿음이 좋았는가라는 의미죠.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을 확률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식구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가족들이 성경의 앞과 오늘 37장 그 앞부분과 뒷부분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요셉의 가장 큰 형 르우벤이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큰 형인데도 맞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의 첩과요 같이 자는 겁니다. 야, 자기 첩의 그 첩과 아버지의 첩과 성관계를 가진다.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앞으로 뒤로 가면 그 유다라는 사람은요, 자기 며느리하고요 관계를 맺어서 그 다음에 자식들을 낳아요. 자, 이게 얼마나 정말 비도덕적인 그런 행위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이 37장이요 성경 중간에 끼어 있는데, 그런 걸 보았을 때는 그 형들을 보고 그 가정을 보았을 때는 요셉이 그렇게 가족으로부터 아주 신앙에 큰 도움은 받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뭔가 이 꿈이 이루어지는 게 요셉이 자기 신앙이 좋아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꿈을 믿고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긴장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니까 총리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요셉은요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을지도 몰라요. 요셉이 오늘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는 것을요 자기가 알았는데 그 내용이 무슨 가치가 있는지는 자기가 잘 몰라요. 지금 그 증거가 뭔가 하면 자기가 꿈을 꾸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얘기를 합니다. 형들한테 가가지고. 그런데 그 형들이
평소에 요셉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무슨 일만 있으면 툭 일만 있으면요 아빠한테 가가지고 고자질하고 그랬거든요. 왕 나가겠다고. 근데 그 꿈을 얘기를 하면요 그 형들이 내 앞에서 다 절할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형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병 화를 내지. 이 미친놈 아니냐 이거 하고 꾸지라고 들었어요. 정말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깊은 어떤 뜻이 있다면, 좋은 뜻이 있다면 요셉이 형들한테 가서 얘기하겠어요? 자기만 알고 있지. 얘기해봤자 터지는데. 두 번째 또 얘기합니다. 또 보니까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아빠 엄마한테 얘기해요. 아빠 엄마도 내 밑에 들어올 거야. 나한테 무릎 꿇을 거야. 그렇게 하니까 아빠 엄마가 열을 안 받겠어요. 우리 유교적인 사회에서 그렇게 통하는 얘기입니까 그게? 요셉의 나이가 이 꿈 이야기를 할 때 17살이라고 했는데 17살이라면 여러분 옳고 그름에서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나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말은 그 꿈 내용이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꿈의 가치가 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 꿈은 성취가 됐어요. 참 신기하죠, 그렇죠? 우리가 꾸는 꿈은 성취가 안 되는 게 많고 개꿈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꾸어주신 그 꿈은요 개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꿈. 요셉은 한 번이지만 우리는 매주 그 꿈을 받습니다. 어디에서 받아요, 여러분? 어디에서 받습니까? 제가 들고 있는 거 이거 성경에서 받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믿나요? 그냥 제껴볼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개꿈이다. 그렇게 우리가 여기면서 사는 거랑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요셉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이루어 주신 분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결론은 요셉이 신앙생활을 잘 해가지고 야, 너 보니까 진짜 쓸만한 놈이다. 네 꿈 정말 꼭 이루어 줄게 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못할지라도 요셉은 철이 없고 형편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요 그냥 믿어버려요. 그냥 요셉이 좀 믿음이 좋았다는 사람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못하니까 요셉을 통해서 대리만족이라도 느끼고 싶은 거예요. 보상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이렇게 형편없이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요셉만큼은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만큼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나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믿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광해를 봤는데 광해를 보는 사람들마다 눈물을 흘려요. 저도 눈물을 흘렸어요. 혹시 보셨어요, 명섭씨? 그거 한번 보세요. 진짜 눈물을 흘립니다. 대통령 후보 문재인도 뭐 신문에 보니까 눈물을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막 끝나고 엉엉 울었다는데 한 5분 정도 뒤에 앉아가지고 그거 왜 울어요? 봤어요, 혹시 명섭씨? 아이고 안 본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안 본 영화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자, 보신 분들 저는 한 번 봐가지고 너무 감동돼가지고요. 또 갔어요. 송상우 데리고 가가지고 안동시내가 나를 또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감동이 있어요. 또 눈물을 흘렸어요. 야, 여기 보면 참 이 가짜 왕의 이 사람이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요. 예? 얼마나 왕처럼 정말 이 사람이 연기를 해요. 말하는 게 시원시원하게 아주. 그런 거 보고 참 저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나 같은 조장부는 나는 사람 앞에서 말도 잘 못하고 맨날 눈치만 보면서 이렇게 뒤로 숨는데 대단한 그렇구나. 정말 담대한 자신 있게 사람들 앞에서 할 만한다. 아, 너무 멋있어.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이병헌이한테 자기를요 이렇게 자기를 갖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겹치 자기가 이제 겹칩니다. 그리고 자, 나도 진짜 저렇게 되고 싶다. 나는 좀 안심하는. 자, 우리가 요셉을 보면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요셉은요 결단코 잘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결코 요셉으로부터 어떤 출발했던 것, 신앙에 어떤 기본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신앙에 열심히 있었다든지 하는 것이 요셉에게는 없었어요. 우리가 너무 위인으로 뛰어넘은 겁니다. 그렇게 되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요셉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처음 등장하는 데가 나와요. 창세기 30장, 우리 24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30장 24절입니다. 창세기 30장 24절 우리 한번 볼게요.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창세기 30장 24절. 자, 제가 한번 읽을게요. 라헬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더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이때 하고, 그 다음에 37장에 우리가 오늘 본 이 본문에 요셉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볼 때요, 참 이게, 요셉을 그렇게 끌고 가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이에요. 요셉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수준에 맞게 요셉을요 이끌고 가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냥 예수님을 믿은 상태로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상태로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에 맞게 키워나간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뭔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까지 이끌고 가신다는 말이 뭔 말인가 하면요, 이게 성화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화. 이것은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그러니까 한 그리스도인을 거룩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그 사람한테 저게 있어서는 안 될 것들, 그런 것들을요 다 뽑아내는 거예요. 자, 제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저렇게 행동해서는 되겠느냐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뽑아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야, 쟤한테 진짜 저게 있어야 되는데 저게 없네 라고 하는 것들을요 그 사람한테요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개발시킵니다. 그 두 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한 사람을요 처리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요. 항상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야, 내가 또 뭐 하나님한테 잘못했나 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한테 뭐 잘못한 게 있는가?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것이 있어야만 어려움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요, 우리 가운데 편할 때만, 나에게 편한 일이 생길 때만이 그게 축복이 된다는 거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고 내가 여기는 거예요, 그냥. 문제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욥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죄 하나 없이, 잘못한 것 없이 산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 앞에 고난이 다가왔어요, 보통. 자기 자식들요, 하루아침에 다 잃고, 자기 재산 다 잃고, 그 다음에 병까지 들었어요. 아주 끔찍한 병까지. 그때 친구들 3명이 찾아옵니다. 야, 너 이렇게 왜 됐는 줄 알아? 이렇게 되는 원인이 뭔 줄 알아? 그럼 뭔가 하면, 너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욥이 무슨 말이냐? 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정말 답답하다. 하나님 좀 대면 좀 시켜줘봐. 내가 좀 내 자신 좀 변론 좀 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마침요, 우리 욥기 제일 마지막 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요. 뭐라고 나타나는가 하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친구들한테 얘기합니다. 너희 잘못됐다. 니들은 입이 있어서 할 말이 없다. 욥이 옳다라고 합니다. 욥이 옳다고. 그러면서 욥이 너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 줄 아느냐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전혀 설명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욥을 안처롭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지구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만드셨죠? 이 지구를 만들 때 너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느냐? 새들이 날아다니는데 그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유를 아느냐? 새들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아느냐? 저 동물들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아느냐? 모른다. 이 박근배 목사 머리를 왜 이렇게 벗겨지게 했는지 그 이유를 아느냐? 그래도 머리가 좀 많이 났대요, 그러죠, 지금. 제가 그걸 보니까 그거 좀 낫더라고요. 이게 올백으로 하면 머리가 없어요. 옆으로 이렇게 하면 감프라치가 돼. 그래가지고 좀 있어 보이는 옆으로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못 넣은 거예요. 이게 욥이요. 뭐라고 얘기하면 모릅니다.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잠잠해라. 아무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너의 인생의 대장이다라고 합니다. 내가 인생의 대장이다. 네가 꾸는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내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들, 얘기하는 것들, 내가 너희들이 예배 드릴 때 너희들한테 들려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들, 이러한 것들은요 반드시 응답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대장이다. 내가 네 인생을 끌고 가는 대장이다라는 것을요 욥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고난 가운데 있죠. 어려움을 만나요. 그런데 이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했다라고 해가지고 생기는 것들이 아니라 그게 여러분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은요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자기가 무슨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가 뭐 다른 사람들보다는 특출해가지고 그 꿈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려운 상황으로 밀어넣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요셉이 그저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가정 고생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밀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든 작품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아마 여러분 요셉이 국무총리가 안 됐다면요, 그 형들요, 아빠, 엄마 다 구원 못 받고요. 그 이스라엘 그 12지파가 다 구원을 못 받으니까 우리도 구원 못 받아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뜻이 있어서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그 꿈을 성취해 주겠다라고 먼저 선언해 놓고 그 다음에 만들어 놓은 작품이 누군가? 바로 요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놓으면 호적을 올리죠. 그렇죠? 호적. 자, 호적을 올리면 태어나자마자 바로 올립니까? 아니면 한 5년 뒤에 올립니까? 자, 태어나면 바로 올린다. 바로 올린다. 그러면 좀 한 5년 뒤에 올린다. 5년 뒤에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뭘 내야 돼요? 벌금을 내야 돼요, 벌금을. 그런데 우리가 애들 키우면 속 상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면. 이랬죠. 야, 너 고적파 나가. 그죠? 고적파 나가. 그죠? 왜 그럽니까? 속을 썩여서 그래요, 속을 썩여서. 저거 정말 내 아들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에요. 야, 고적파가 그러거든요. 이성훈 주부님 그런 말 하신 적 없어요? 아니, 올해 사실 우리 이숙자 부모님한테 그런 적 없어요? 워낙 잘 키우니까 FM대로. 근데 여러분, 앞으로 그럴지도 몰라요, 그렇죠? 야, 그렇다면 보적을 왜 올렸어요, 그렇죠? 한 40살 됐을 때, 철이 좀 들었을 때, 그때 처들은 거 보고 떡 올리지, 그렇죠? 네. 안 그러잖아요. 올리잖아요. 그런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철들게 키우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라. 하나님께서 아직 덜 된 요셉을 가지고 신앙도 덜 되고 인격도 덜 되고 한 그 요셉을 꿈을 통해서 딱 선택해놓고 그 다음에 키워나가는 겁니다. 요거라 이거. 여러분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하고. 그죠?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키워나가고 계시는 거 아세요? 키워나가고 계십니다, 지금. 작품으로 만드시고. 나는 여기 매기 싫어요, 진짜. 튕겨나가고 싶어, 그렇죠? 지금은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지는 몰라도요, 점점 여러분 교회 들어오면 이제 구속이 있을 겁니다.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그렇죠? 새벽 기도도 나와라. 금요기도에도 나와라. 예배는 빠지지 말고 다 나와라. 그런데 나는 덜 돼가지고 아직도 부족해가지고 그런 거 싫어요. 감으로 들로 놀러 나가고 싶어요. 그렇죠?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있어요? 그거 다 잡으라니. 하나님이 화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호접하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하나님이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아픈 겁니다.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을 지금 이게 불러가지고 이게 앉혀주셨다. 저하고 여러분들. 이거 진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어떻게 하려고요? 작품을 만들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그 과정은요, 결코 쉽지 않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요, 그게요,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요즘은 도장을 어떻게 파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도장을 팔 때요, 도장을 딱 잡고 이렇게 합니다. 도장, 민자 도장이 요만한 게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파요. 근데 도장 파는 사람이 여러분 손에 이렇게 도장을 잡고 파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한 손에 도장을 잡고 파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대답을 안 하세요. 못 봤죠? 그럼 어떻게 팝니까? 이걸 이제 틀에다가 딱 고정시켜야 되죠. 딱 고정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꼼짝달싹 하지 못하게끔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안승용 하기 시작해. 안승용 해야지 시험 될 것 같지 않으니까 내가 안승용 하는 거예요. 안잡하면 아이고 그만 파세요. 아파 죽겠어요. 파잖아요, 칼로. 그런 다음에 찌끄레기도 훅 물고 오죠. 그만 불어요. 왜 이렇게 세게 부는 거예요? 하고 앉아만 딱 하면 벌써 승용 씨는 그만 파세요. 그만 파세요. 하는데 그 주인 그 도장 파는 사람 그 얼굴이 연상이 돼요? 집중해요, 집중. 그죠? 집중해가지고 더 집중해서 팝니까? 계속 파요. 용까지 판 다음에 딱 풀어요, 그죠? 풀고 딱 찍습니다. 그러면 그걸 딱 여러분 도장 판 거, 그 도장 파서 봤잖아요. 도장 파가지고 찍어주잖아요, 그 주인이. 그러면 기분이 여러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찜찜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 한 명 정도 좋아요. 아우 이렇게 나오구나 내 이름이 이렇게 나오면 좋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그렇게 작품으로 빚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냥 대충 듣지 않으세요. 만약에 그 도장을 가지고 담비한테 줬다고 생각해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한테. 그러면 도장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여기 깎고 저기 깎고 아빠가 못하겠다 집어 던지잖아, 그렇죠? 근데 그 손이 만약에 미켈란젤로 최고의 조각가한테 잡혀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야, 대단하죠? 저 어디 가서 좀 띄워야 되는데, PPT. 나가버렸는데. 미켈란젤로가 만든 최고의 조각상이 뭔지 아세요? 모세상입니다. 모세. 그 돌 가지고 조각을 했어요. 그냥 동그란 돌 가지고 그냥. 근데 그게 세계에서 최고 정말 정교하게 만든 그게 석상이에요, 석상. 그게 보면요, 놀랜대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 그 옷을, 모세가 걸쳐있는 옷을요, 옷이 가서 보면요, 금방이라도 주르륵 내려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너무 정교하니까, 너무 자세하게 조각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요, 모세한테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면, 가까이 가서 멀리 보면 모르는데, 그 팔에 심줄이에요, 심줄이. 두두두두두. 와, 그 심줄까지도 조각하는 거야. 이야,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거를 만드는데 몇 년 걸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르네상스 시대 때 만드는데, 그걸 만드는데 몇 년 걸렸을 것 같아요? 제가 무릉에 있는 아이들한테 맞추면 플러스 100점을 주는데, 여러분. 자, 제가 아이스크림 하나 사드릴게요. 맞춰보세요. 몇 년 걸렸어요? 네? 60년. 몇 년? 50년. 아이고. 니 몇 년도 안 늙어 빠지겠다, 야. 50년 넘어했다, 야. 30년. 몇 년? 30년. 30년 넘어했다고 그것도 뭐 그렇게 50.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어요. 15년. 15년도 아니고, 여러분. 그거 만드는데, 3년. 네? 3년이 걸렸어요. 실망스러워요? 3년이 걸렸습니다. 꼬박. 그냥 쉬었다가 또 다른 작품 하고, 쉬었다가 다른 작품 하니까 그냥 그것만 꼬박. 3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그러한 사람으로,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한다는 시간 투자한다는 바로 그분이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지금요, 요셉은 부족하지만, 요셉의 신앙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 요셉의 신앙을 키우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그거를요, 인정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새벽기도 나오는 거 보면 그러더라고요. 조금 힘들면요, 새벽기도 나와요. 그래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살만하면 안 나옵니다. 그죠? 살아나면 안 나와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불평하죠. 내가 왜 이러지 내 삶이? 나는 왜 이렇게 점점 코너로 몰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맞다. 네가 코너로 몰려야 된다. 그래야지 너가 더 갈고 닦아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요셉을요, 어떤 인물을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든 하나님을 우리가 좀 좋아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이 뭔가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별명은 영원이에요. 영원. 이 일을 언제까지 하느냐? 영원까지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 일을 해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지는 몰라도 나는 너희를 한 명 한 명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거를 요셉이요 나중에서야 깨달아요. 나중에서. 한번 볼래요? 자, 창세기 하나만 찾겠습니다. 창세기 32장, 42장, 창세기 42장 6절입니다. 6절, 7절 우리 이어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42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였습니다. 요셉은 곡식을 사러 오는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요셉에게 왔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땅에 엎드려 요셉에게 절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그들이 자기의 형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모르는 체 하였습니다. 요셉이 쌀쌀한 말투로 물어보았습니다. 너희들은 어디에서 왔느냐? 형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먹을 것을 사려고 왔습니다. 요셉은 그들이 자기 형들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꾼 것이 생각났습니다. 이겁니다. 자, 드디어 그 꿈이 생각난 거예요. 이제 그 중동 지방에 요셉의 가족들이 사는 그 지방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거기 내려가서 이제 양식을 구하러 내려가는데 거기에서요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바로 요셉을 만나요. 자기들이 팔았던 요셉. 근데 요셉이 뭐가 되어 있는가 하면요 국무총리가 벌써 되어 있는 거라. 그리고 난 다음에 쌀을 달라고 양식을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꿈이 반듯하고 생각납니다. 야 맞아. 그때 곡식단이 11개의 곡식단이 내 앞에서 무릎 꿇었다고 했지. 아 그게 우리 형들이구나. 형들. 지금 내 앞에 와가지고 저렇게 무릎 꿇고 식량 달라고 빌지 않나.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을요 우리에게 행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요 그 당시에는 몰라요. 그죠?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알게 되는 거가 참 많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는 무릎을 치죠. 그래 맞다. 하나님이 그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한 것은 지금 이렇게 잘 되려고 이런 상황으로 이끌어 주려고 그렇게 된 거라는 걸요 우리가 나중에서야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서야 알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요 그를 이끌어 주시는 분, 업그레이드 해 주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시간이 걸려서 하실 분이시. 그리고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자녀로 만들기 위한 그러한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올 때 그게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도 말고요.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되게 하시고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요,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께 이끌어 주십니다. 아버지, 보통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집니다.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한 것처럼 나는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렇게 반응합니다. 정말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배운 것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작품으로 빚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깨달았습니다. 그때까지 아버지 우리에게 인내함을 주시고 참게